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39장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다가 그래도 열심으로 일했더니 그 가정 총리가 되어서 이제 좀 쉼을 얻는가 하고 이제 뭔가 좀 삶이 안정이 되는가 했는데 인생의 풍랑이 멈추지가 않지요. 갑자기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또 그 모함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으로 떨어지는 또 깊은 더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쉴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조금 안정이 되는가 싶으면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서 아, 그 풍랑이 하여튼 멈추지를 않습니다. 또 집안이 잔잔하면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해결되면 또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아니면 또 재정적인 타격이 찾아오고 끊임없는 하여튼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래도 꿈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금요일에 나오는 분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멘. 감옥으로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어, 이제 감옥에서 요셉이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역사를 일으켜 가지고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요셉은 그 총리가 되는 그 가장 지름길을 사실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총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했다고 한다면 뭐 어떤 노력으로도 거기에 이르를 수가 없고 수고만 했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감옥으로 떨어졌는데도 정말 복된 자리에 떨어져 가지고 그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다 그 고위 관료들 중에서 범죄한 사람들, 이 정치범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옥에서는 범털이라고 그러죠. 범털. 주로 그 중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그런 고위 관료를 만나겠습니까? 그냥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고위 관료들을 다 만나게 돼가지고 바로 왕하고 그 연결이 있는 이 커넥션이 있는 사람을 바로 옆에 두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인생 성공은 그냥 커넥션이죠. 사실은 음. 특별히 여기 뭐 그 북미에도 더욱더 그렇다고 하죠. 한국에서는 뭐 인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낙하산 인사다 뭐 이래가지고 계속 말이 많지만은 여기는 다 그렇게 뽑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많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거의 뭐 고용으로 뭐 이렇게 시험 봐가 뽑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인맥이 있으면 오히려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좋게 여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 딸도 늘 하면서 저기 와이드 애들은 다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그냥 쭉쭉 나가는데 에이지안들은 커넥션이 없으니까 이게 뻗어 나가지를 못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다 커넥션이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도 커넥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커넥션을 만들어줘 가지고 정말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만들어주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정말 어, 그 목회를 그만두고 나와서 그럴 때에는 만약에 커넥션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커넥션을 또 연결해 줬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가 그 결혼 부조금 해가지고 한 700만 원 정도 됐나? 하여튼 우리 교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줘가지고 부조금을 좀 많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 만 불이 채 안 되는데 1년 쓰고 나니까 한 학기 하고 나니까 한 5천 불 나가고 그 다음 학기 하면은 이제 만 불 나가면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는데 하여튼 그래 1년만 제가 거기 더 있었다고 한다면 미국의 미시간에 있는 그 켈빈 세미나리에서 내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1년만 더 있었으면 진짜 제가 공부는 뭐 올스탑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뭐 방시에 낼 돈도 없고 학비는 뭐 고사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토론토 카나다에 있는 이 학교에서 교수님이 초빙 교수로 그분이 그 학교에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철학신학을 공부하려고 한 사람인데 이 세미나리에서는 그걸 잘 안 가, 그런 분야가 잘 없습니다. 근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있던 이분이 와서 가르치는데 보니까 딱 거기가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그 과목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와, 그래, 난 어디 이런 데가 다 있나? 이래서 이게 진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짐 싸고 이제 카나다로 왔는데 그때 올 때에 카나다에 있던 교회에 있던 전도사 사회 가시던 분이 제가 있는 그 학교에 와가지고 기숙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한국 가면은 거기 그 교회에 전도사가 필요하다더라.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여기서 잡을 잡고 이제 교회 사역은 하니까 뭐 교회 공동체하고도 연결이 다 되고 그다음에 이 학교를 갔는데 이 학교가 그 화랑계통의 학교거든요. 이 화랑계통의 학교는 이게 진짜 정직 이건 진짜 뭐 정직 하나 빼면 이거는 나라가 없습니다. 진짜 이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그 돈 없는 사람은 돈을 청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벌서리를 주는 거죠. 돈이 필요한 사람의 그 니드를 기초로 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공부를 그렇게 뭐 성적이 나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자마자 거기서 저한테 생활비도 주고 학비는 뭐 완전 면제해주고 생활비도 계속해서 주고 그러니까 제가 생활이 모두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교회 사역도 하고 학교에서 돈 받고 하고 이러면서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를 학교에서 돈 받고 그냥 계속 공부를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여기 그 같은 모르겠어요. 이제 UT 안에 있는 사람도 UT 안에 신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신학교에 다른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 1년에 매년 그 만 불씩 학비를 내야 되니까 그 교회에서 돈 받고 해가지고 그 싱글도 다 학비 저기 교회 돈 받아가고 다 학비 내고 나면 그거를 뭐 그거 이제 남은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데 저는 학비는 고사하고 돈을 계속 받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제가 10년 동안 그래서 공부를 거기서 그냥 돈 받으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학비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이게 진짜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한 사람을 저기 카나다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 보내줘 가지고 커넥션이 생기니까 나는 그게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인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이제 카나다 와서 딱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이 1년만 지났으면 도대체 내 앞으로 거기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정말 이게 그 눈앞이 깜깜한 상황인데 근데 내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연결을 되어지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제가 그 학교에 있으면서 성적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 전공하고 싶은 과목이 아니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도 하고 준비도 잘 안 됐고 그래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있었으면 이제 마지막 저 닥터 그 어드밴스 디그리로 어플라이 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이래나 저래나 진짜 완전히 길이 막혀 있을 때인데 그 계기를 통하여 카나다에 딱 오니까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하니까 성적도 잘 나오지, 돈도 뭐 받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진짜 그런 기회를 얻은 거죠. 저는 뭐 우리 한국에 저희 부모님이나 우리 저희 장인 쪽이나 뭐 이렇게 뭔가 교회하고도 커넥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도 뭐 잘 사는 게 없어가 네가 다 벌어서 먹을 사라니까 한국에서 뭐 돈 후원 받는 거 한 번도 없고 우리 집 사람네는 뭐 집이 뭐 하여튼 그 보증서 가지고 집이 막 내려앉아 가지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여튼 지금 생각하니까 다시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려고 하는 생각이 지금 나네요. 잊어버렸던 감사가 떠오르네요. 정말 그 아무런 것이 없었는데 하여튼 그 10년 동안 이게 공부하고 서바이브 했다는 게 진짜 이게 학위를 따려면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재정적인 거 있어야 되죠. 또 교수를 잘 만나야 돼요. 교수를 잘 만나요. 아무리 자기가 날고 긴다 해도 교수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학위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여튼 마지막 학위 받을 때 이 교수가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학위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요셉도 감옥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범털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그 요셉을 스포트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웨이메이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개척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웨이메이커니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그 일만을 생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공급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인데 하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해도 그냥 하나님이 가는 길입니다 하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또 막힌 곳은 뚫어주시고 높은 산은 재가 돼서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셔서 흘러가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 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로나 오나 치지 말고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오직 이 율법책을 두고 마음에 두고 묵상하여 어, 좌우로 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가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뭐 하고 싶으세요? Father God,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from me? 나를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 인생의 첩경을 달려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게 자주 나왔던 말 메시지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친위대장이 야, 너 이 정치범들 내가 좀 잘 섬겨주라. 이렇게 하면 그냥 정치범이 시키는 대로 그냥 물 갖다 주라면 물 갖다 주고 뭐 바꿔주라면 바꿔주고 뭐 심부름 하라면 심부름하고 그냥 그렇게만 할 수 있는데, 이 요셉은 그 사람들의 안색까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근심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냥 거치레로 뭐 이렇게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것만 하고, 이 감옥에서 무슨 소망이 있나. 그냥 감옥은 뭐 세워라, 내오라 하고 세월만 가기만 기다려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환경을 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무엇인가? 얼굴 빛만 봐도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길이 열리게 되죠. 진짜 저도 이제 이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좀 돈을 많이 끌어낼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좀 많은 이익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제가 점점 많아지죠. 이제 장사 속이 이제 밝아지니까. 옛날에는 이 손님을 잘 섬겨가지고 이 사람을 해피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막 목회자로서의 비즈니스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다가 현실에 이제 부딪히고 힘들고 하니까
괴롭히는 사람은 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가 좀 소득이 좋은 쪽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비즈니스가 길이 자꾸 막히게 되겠죠. 하나님이 길을 아마 막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지게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대로 이렇게,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길을 여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있는 자리를 사랑하고 있는 가정, 있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을 통해 내가 어떻게 잘 섬겨줄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느냐? 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이제 포기를 했죠. 자기 인생 자기가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뭐 나를 왜 행복하게 안 해줘? 그런 건 이제 옛날에 뭐 신혼초행하는 이야기고. 여하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자녀들도 이제 얘들이 어떻게 나를 잘 부양할까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얘들을 내가 잘 섬겨줄 수 있을까? 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리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리더십은 servant 리더십이죠. 그래서 어떤 그 교회는 구역장 이름을 SL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리더긴 한데, 그러니까 servant leader이어야 됩니다. 이 섬기는 종이 되어야 리더가 된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는 거죠. 이게 섬겨야 리더가 됩니다. 지금 이 범털들이 막 무슨 강요까지 하고 다 왔지만은, 이 요셉이 리더 아닙니까? 요셉이 이 사람들의 관심을 살펴주고 너 뭐가 걱정이냐 뭐가 걱정이냐 하니까 전부 다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요셉이 리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하니까 리더가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여기서 이제 테니스를 이제 가끔 치게 되는데 그 지금 이 한 분은 차이니즈인데 이 사람은 정말 섬김에 모든 걸 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다 맞춰주는 거예요. 진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야, 이 사람은 진짜 이게 서번트다. 근데 서번트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몰리게 되고, 그 사람들이 뭐 늘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리더가 되더라고요. 이게 섬겨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잘 섬기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늘 빌붙어가지고, 엄마 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엄마가 그냥, 야, 네 인생, 네 인생이니까 이제 끝났다. 내가 잘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서번트가 되려고 하면 이 리드가 계속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셉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겠죠. 그들이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러면서 요셉에게 꿈을 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요셉이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러면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 뭐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든지 다 물어보세요. 제가 다 합니다.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찬양이죠. 찬양이 말로만은 막 하는 게, 노래로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고, 이제 음악만 막 멋지게 해갖고 해도 마음이 안 당겨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찬양은 그냥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이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미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감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면 뭐든지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그렇게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 필리핀 목사님 한 분을 제가 통역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분이 그냥 말만 하면 뭐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그렇게 하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습관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게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말했지만 저도 습관적으로 한숨이 날때
오 마이 갓,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숨이 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습관으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냥 하여튼 뭐 한숨 하면서 내 인생 왜 이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내 인생 왜 이랬나, 할렐루야, 내 인생 왜 이랬나. 하여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하니까 그게 프레이즈 더 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것입니다. 옛날 뭐 한 몇십 년 전에 카네디안 타이어에서 그 광고하신 한 게 하나 있었는데 카네디안 타이어에서 뭐 자기 그 거기에 자기가 뭐 무슨 공구들 이런 것 많이 다 팔고 이래 하니까 뭐 거기에서 카네디안 타이어에 없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광고하는 내용이 보니까 이제 어린애들이 몇 명이 지나가면서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아버지는 뭐 부자다 뭐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데 이제 얘 한 명은 우리 아버지는 He can do everything. He can make everything I want. 내가 하는 건 다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걸 딱 이렇게 귀를 그냥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나무에 그 집 짓는 거 있잖아요. 나무에 뭐, 네. 그뭐 트리하우스. 추리하우스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얘가 원래 원했는데 그거 하여튼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크레디안 타이어 가가지고 딱 사와가지고 그냥 나무에 어, 집어넣었어. 어, 그래 참. 하면서, 그래 네. 하면서, 카네디안 타이어는, 자기가 뭐, 집 만드는 도구까지 카네디안 타이어 다 팔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다 할 수 있어. He can do everything.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칭찬으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면서 너무나 해피하니까, 그래, 내가 다 해줄게 하고, 다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쪽에는 애국군대가 쳐들어오고 왜 우리를 가라 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또 가데스바네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그 가보니까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고 성벽은 다 요새화되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데려와 가지고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그냥 떡이나 얻어먹고 살면 될 텐데 여기 광야까지 데려와 가지고 하나님 다 여기서 죽었고 매장할 데도 없는데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합니까? 그 말을 모세한테 하면서 모세를 막 원망해가지고 모세를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으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그가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능멸하지 말라.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걱정이냐?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스러운 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요즘 뭐 이렇게 그 사무엘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많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불러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가시리라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세워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쇠광 줄이는 사흘이라 사흘 안에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야, 이거는 사실 좀 아무리 꿈 해석이라도 좀 이렇게 해석하기 좀 그렇죠. 너 3일 있다가 너 목이 달아날 뿐만 아니라 그냥 목이 달아난다고 하면 되는데 네 시체는 새들이 와서 너 고기를 다 뜯어 먹을 거야. 이건 너무나 좀 잔인한 그 선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냥 사람 눈치를 안 보는 거죠. 눈치를 안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어떨까 뭐 이런 거. 물론 공감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타협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그냥 선포해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의 그 관계를 위해서나 또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죠. 뭐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잘 그 상황을 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타협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가 사람의 인정에 너무나 우리가 갈망하고 있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유들이 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생각해.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그런 말들 때문에 또 내가 상처를 입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주변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죠.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거기에만 온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아무리 미쳤다고 하거나 뭐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물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좋아하실 것인가? 그것만 물어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가는 겁니다. 어, 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사도행전 때 봤던 말씀들이 사도행전에 들어갈 때 가면 포박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그냥 성령에 메인 받아서 성령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냐. 그냥 달려갑니다. 달려가면 천부장이 도와주고 천부장이 200명의 기병과 마병을 통해 가지고 가이사라로 보내주고 왕들에게 선포하게 하고 유라굴라 광풍이 와도 살아남게 하고 독사에 물려도 살아남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고 사람의 인정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타협하고 나아가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실망하고 일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 절하는데 한 번만 절하면 될 텐데 정말 융통성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한 번만 절하면 될 텐데 그리고 왕이 불러가지고 너가 혹시 짐짓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혹시 실수로 그리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총애하고 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너가 내 말을 거역할 수가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너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특별히 너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 그 지극한 그 왕이 이렇게 총애를 베풀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정말 사람의 그냥 인간적인 도리도 있지. 우리가 어떻게 거부를 하겠는가 하면서 제가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그냥 뭐 다시 한번 음악 올려주시면 제가 절을 할게요. 이래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앞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놓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혹시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절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이 얼마나 왕이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진짜 배신감을 느끼. 이렇게 총애를 해가지고 너 별 볼일 안 너 노예들 불러가지고 저 지극한 이 대제가 너희들에게 총애를 베풀려고 하는데 뭐라고? 감옥에 저 불에 던져도 네가 절을 안 하고 죽여도 내가 절을 안 한다고 하니까 막 노가 그냥 충천해가지고 저놈들을 불에 던져 넣어가지고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이렇게 할 만큼 이렇게 분노하게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서 살려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집안에서 제사 지낼 때 이 절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착하게 자란 이 순둥이가 아버지를 한 번도 그 얘기 보지 못한 내가 추석에 절을 안 한다. 이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그때가 고3이제 예수 딱 믿고 나서 이제 뭐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뭐 절을 안 할 때 그때 마음이 하여튼 왔다 갔다 했는데 크게 핍박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하여튼 우리가 한번 그럴 때가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은 나는 어디든지 사랑합니다. 보내신 곳에서 나는 어디서든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곳이 어떤 흉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나는 사랑하고 거기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그 일을 선포하며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총리로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을 최초의 한인 총리로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카나다 총리는 아니라도 하여튼 가정 총리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진 작가로서 세계 협회의 총리가 총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이 네. 기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아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눈치 보다가 아무 일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해석을 누가 하리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해석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요셉이 걸어갔던 탄탄대로의 평지를 걸어가서 남은 생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일어나서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고 보지 못한 새로운 곳을 보는 그런 역사가 가정에도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웨이메이커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